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의 탓이란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만심이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만심. 그래서 이 자만심은 결국 교만을 일으키게 되고, 이 교만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패망하는, 즉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 때 다 자신감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든 혹은 사회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6월 25일 하면은 우리 한국에 참 피비린나는 동족 상쟁의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리기 개념에서 공산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야심을 가지고 남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회시설이 파괴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그래서 참 나라가 파탄에 이르는 엄청난 비극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가족을 잃고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비극이 우리 한국에서 64년 전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64년이 되니까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 그들은 그 전쟁에 대한 참혹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사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신념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일터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 지친 몸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참 그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열심히들 일하는데, 사실 이 인간의 노력은 그 한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에 굉장히 그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또 오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쉼이 없어요. 마음에 막 부담감이 옵니다. 조급감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바라고 또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하던 그런 농경시대, 농사를 짓고
그래서 보릿고개만 지나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보릿고개를 이기고 보리밥 먹으면서 이기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 안에 빚진 거 갚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울에 그냥 어렵게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봄이 돼서 보리를 수확해서 다시 또 보릿고개를 남기고 또 가을을 기다리면서 그 수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새벽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건만 가을에 거둬들이긴 거둬들이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이 참 부지런한 민족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보릿고개만 남기면 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만 넘기면 된다. 참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뿐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4절에 있는 본문 말씀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지켜달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군대를 강하게 하고 보초를 세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는 강성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히틀러의 노력으로 그의 그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전쟁을 일으키고 최신의 군대를 양성했지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연합군이 무너뜨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6.25 전쟁 발발하자마자 부산을 제외한 남한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 유엔군에 의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은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후퇴하며 그리고 휴전선이 가로막히는 남과 북에 휴전이 이루어서 오늘까지 왔지만은 그 처참한 그 당시의 모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가 건실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개인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을 준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휴식입니다. 쉼이에요. 우리가 낮과 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데 이 잠이에요.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잠을 자는 것도 사실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근데 쉼을 우리가 밤에 쉼을 갖는데 잠을 자는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번민이 많아서 그래요. 인간의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막 계획하고 공상하고 그럼 잠을 못 자요. 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공상이 막 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잠을 잘 잡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잠을 잘 잡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요, 엄마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요. 안 자려고 하지만은 그만 새근새근 잠자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잠잘 때 얼마나 휴식이 됩니까? 쉼을 갖는다 이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수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괴로움, 이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자 잠을 제대로 잡니까? 걱정이 있는 자가 제대로 잠을 잡니까?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 단 잠을 잘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게 맡겨야 돼요.
죽게 안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떡을 먹습니다. 양식으로 배를 채워요. 그러나 그것은 그 때가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다른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게 세상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다 물러가게 되지요. 배부른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국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얻는데 그 자식은 우리의 보람이 되지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얻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 이것은 어떠한 그 성공의 기준을 삼는데, 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성공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개념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공의 룰은 바벨탑으로 성공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바벨은 어떤 거예요? 높이 성을 쌓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물이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홍수로 말미암아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언어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습니다. 즉 소통이 안 되게 함으로 불소통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오늘의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 왔냐? 어디까지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개념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복제하고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실험실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바벨탑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렸습니다. 언어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세계 언어가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스페인어로 기도하든 포르투갈어로 기도하든 독일어로 기도하든 간에 일본어로 기도하든 중국어로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언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같은 뜻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장인데, 이 성장의 개념은 인간의 성장의 개념과 하나님의 성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바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과학의 지금 굉장히 발달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막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시 생활은 어땠습니까? 움막에서 살았어요.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밤에 불이 없어서 호롱불, 기름을 피워가면서 살았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전화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됐다. 이게 하나가 됐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세상은 너무 그 힘을 받을 수가 없어. 거리를 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적한 시골 마을 동네에 가면은 옹기종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가하게 살아요. 한가롭게 살아요. 너무 이 사회에 복잡한 것보다는 그들이 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성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더 누가 높을까요? 우리는요, 한가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아침에 이런 노력하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열매입니다. 젊어서 자식을 보는데 이 자식을 잘 길러야 돼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요 그만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걸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꼬?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는 자기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압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첫째,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잘 되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인가를 구별하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 이걸 구별할 수가 있지 내 생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말아요. 자,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 영적인 힘, 파워,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인격, 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화살 같다. 화살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강건해야만이 우리가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좋은 물을 마시고 나쁜 거는 다 버려야 된다. 나쁜 건 다 버리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적인 입장에 있다면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도하신다면 만사는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